이 무더운 날씨에 여기까지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많이 더우셨죠?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8월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좀 빈자리가 보이는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이제 8월 하면 약간 좀 쉼, 여유, 여가, 휴가 이런 단어들이 계속 아마 머릿속에 맴돌게 될 겁니다. 조금만 있으면 휴가가 올 거다. 또 조금만 있으면 우리에게 쉼이 있겠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그런 힘으로 또 8월의 이 시간 우리가 견뎌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1절에서 4절 행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사실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은 다른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책을 사면은 어떤 책들은 머리글이라는 이런 표제어가 담겨져 있는 그런 첫 장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이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의 머리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이와 같은 누가복음의 형태가 아주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계보, 족보에 대한 이야기로 그 시작을 이제 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의 탄생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사건이나 어떤 기적보다도 예수님께서 아주 길고 때로는 조금 장황하기도 하고 조금 강론적인 그런 이야기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긴 형식으로 그렇게 설명해 놓은 형태의 문장으로 요한복음은 그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독특한 형식이 조금은 낯설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요한복음과 비교했을 때만 누가복음의 형식이 독특하게 보일 뿐이지 이 누가복음이 기술이 되고 또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던 문학 작품들을 보면은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머리글과 관계된 형식들이 별로 그렇게 독특한 형식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특정인 한 사람을 지칭하면서 그 사람에게 철저하게 맞춰진 그런 성경으로 우리에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를 향해서 이 누가가 이 복음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게 매여 있는 성경이라기보다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을 향해서 이 누가복음이 아주 생동감 있고 또 목적성을 가지고 적혀진 성경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시대에 아주 유명했던 역사학자 중에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의 고대사를 이렇게 적어놓은 유명한 책들을 살펴보면은 그런 책들 속에서도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머리글과 관계된 이런 문체나 형식들이 아주 빈번하게 쓰여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왜 이렇게 오히려 다른 복음과는 다르게 차별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세속적인 문학 작품이 취하고 있는 형식들을 빌어서 오히려 그런 것들과 더 비슷한
방향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누가복음이 그렇게 많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도록, 마치 다른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이 누가복음도 이런 머리글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부담 없이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의 메시지가 전파될 수 있게 위한 이 누가의 또 다른 이런 모습들이 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고스란히 이 누가복음에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의 전유문이 아니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전해져야 될 생명의 메시지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그 복음의 색깔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뜻을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유대 시대에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철저한 이 민족 자체가 유대의 민족과 개별이 아주 나눠져 있었죠. 뚜렷하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21세기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방인이라고 하는 족속이 과연 누가 이 이방인의 계통에 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부류가 참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었고, 그 이방인의 신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종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그리고 아는 것의 범위와 또 어떤 문화적인 형태와 차별성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이방인의 범주에 속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이 건강하게 잘 전파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이 누가복음 초두에서 머리글을 통해서 그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1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본문에 충실하게 직역을 한다면은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져 있는 사실, 어떤 단수가 아니고 이루어져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복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루어졌다는 뜻만이 아니고 완성되었다, 또 충만하다라는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말을 이 원문으로 보면요, 페플레로 포레메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시제가 완료형이고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태로 시켜진 것이고, 그리고 복수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 이루어진 것,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나 성취물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하고 특별하신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고 가상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믿기 힘든 허무맹랑한 신화와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루어진 사실,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의 단어 가운데 속해 있는 내용들, 과연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은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속해 있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성도들 가운데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참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 고참은 서울에 사는 사람이었고, 서울은 훨씬 더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밤에 불이 꺼지게 되면은 도시에 흰색이나 빨간색으로 십자가가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참은 항상 밤에 어두워진 그 도시 가운데 빨간 십자가가 여기저기 켜져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 고참이 느끼는 것은 공포심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뭐 공포 영화를 하거나 보거나 그러면은 십자가가 보통 어디에 많이 나오죠? 보통 공동묘지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참한테는 십자가의 의미가 사람들이 죽어서 묻혀져 있는 공동묘지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십자가는 사람의 목숨이 다한 무덤에 심겨진 십자가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해될 뿐이지, 사람의 죽음 그 이상의 그 어떤 의미도 그 사람에게는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과 관계된 공포스러움으로 그렇게 치를 떨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십자가 가운데 그저 죽음과 고난, 멸망과 생명이 없는 그와 같은 음산한 분위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까? 십자가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피와 땀방울을 쏟아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장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의 사랑의 극대한 모습을 보여주신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허락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묻어져 있는 이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이 내용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고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본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그 예수님을 다시 재림의 주로 맞게 될 그 순간을 마음속에 고대하는 귀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더 이상 목숨이 끊어진 죽은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실 거라고 하는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는 신앙으로 충만해지는 이 역사가 바로 이 이루어진 것들 가운데 함께 포함된다는 겁니다. 또 이 가운데 어떤 것이 포함됩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사건이 여기에는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미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한 사역을 우리가 동시에 함께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우리 삶의 목적을 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루어진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소망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복음을 기술한 누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의 마음 가운데는 이처럼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함이 요동치게 되었고 그 가운데는 그가 이와 같이 이루어진 사건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 통하여서 또 믿음의 형제를 통하여서 듣게 된 내용들,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알고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생명의 메시지들이 고스란히 이 누가복음 가운데 담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사실은요,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함께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예수님과 함께한 이 사건들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사라져 갑니다. 점점 이것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이 누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들이 경험했던, 자기들이 들었던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남겨야 되겠다는 이 불 끓는 심장이 그들 가운데 점점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복음의 내용들을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남기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붓을 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에페케이레산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 단어 가운데 아주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뚜렷한 목적성을 가지고 집필을 하는 그 시도가 이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시도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또 꽤 많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이 일을 시작했다가 육체의 시도로 그 끝을 맺게 되는 안타까운 현상도 있었을 겁니다. 누가는 그가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이 누가복음을 집필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의 심정이 얼마나 무디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은 이 누가야말로 이방인 출신이었고 또 그가 노예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약한 자, 또 병든 자,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가지고 그의 마음을 쏟아놓는 정도는 보통 사람들과는 그 상황이 달랐습니다. 누구보다도 잃어버린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공감하는 능력이 컸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처럼 소외된 자에 대한 언급이 아주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누가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자라온 환경과 그의 출신 성분들이 이런 것과 아주 연관이 되어서 이렇게 녹아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누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간절한 심정은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진 이 성경이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들만 이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반드시 알고 구원받아야 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루어진 분명한 사실과 그가 들은 사실들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을 지금 열심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루어 살피인이라는 표현인데 이 미루어 살피인이라는 표현 속에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발자취를 따라서 발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행했던 그 일들이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대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알지 못했던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가 다시금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동과 사건들, 말씀들을 다시 하나하나 새록새록 기억해낼 때에 그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면서
말 그대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따라가며 새로운 예수님의 생각과 가르침들을 알게 되는 현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은 분명히 세월이 가고 세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또 다른 은혜와 복음의 영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던져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루어 살핀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마음으로 이해하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을 가장 먼저 행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이해할 때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감격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 영혼을 열정으로 불어넣으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일관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루어 살핀다란 말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충실하게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저 제자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 그리고 알려주시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보고 아는 것을 이제는 체험하는 것으로 온전하게 포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매우 이성적이고 냉철한 신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체험신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감정적이고 신비적인 것만 추구하고 아주 기복적인 유치한 형태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아주 시골 산골의 작은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그 집에는 한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그 할머님은 몸이 또 아파서 제대로 몸을 가누는 게 힘든 분이었지만 그분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몸도 불편하지만 이 젊은이가 시골 그 지역에서 묵을 곳을 찾게 되니까 자신의 방을 내어주게 되었고, 하지만 형편이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방에 불을 때울 만한 아궁이나 땔감들이 없었습니다. 방은 차가웠고 할머니는 그 젊은이에게 방을 내어준 다음에 전혀 그 젊은이를 의식하지 않고는 방바닥에 손바닥을 대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바닥이 차갑습니다. 빨리 따뜻하게 해주세요. 이런 할머니의 기도를 들은 신학생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나무도 없고 불도 없는데 방이 따뜻해질 리가 있겠습니까? 이 신학생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할머니가 너무 무식한 분이라고 속으로 이 할머니를 무시하면서 오히려 이 할머니가 그가 기도한 대로 방바닥이 따뜻해지지 않았을 때 실족해버린 이 할머니를 어떻게 그가 이 현상을 설명하고 또 마음을 위로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히려 큰 고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잠시 후에 방바닥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학생이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나무나 불기운은 전혀 없었는데 마치 그 온돌 방이 된 것처럼 방이 따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은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내가 무엇을 믿었는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많은 자괴감을 들게 되었고, 이제는 믿음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조금은 아는 것이 부족한 분이 무의식하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무의식하게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무의식한 사람에게는 무의식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유식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유식한 방법으로, 적당하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겐 또한 적당하게 그분의 일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섬세하게 깊이 있는 기도로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섬세하고 세세하게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격과 기질 그 자체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에 맞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기도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이나 모습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결코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취향과 논리를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성령 하나님을 간절하고 진지하게 찾고 매달리고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고 찾는다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방바닥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마음까지 불꽃처럼 타오르게 해 주실 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8월이라는 시간이 다가오면서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지나갔습니다. 보통 새로운 달이 이렇게 시작되면은 보통 그 달 가운데 우리가 체크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게 되죠. 가족들의 생일이 있는지 또는 집안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지 미리 일정이 잡혀진 일들이 겹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특별히 제가 8월 달에 달력을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기라는 걸 아시죠? 달력마다 작은 글씨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8월 달에 몇 개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는 아니지만 절기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경일이라고 하는 이 날들이 적혀져 있는데 8월 안에 있는 이 날짜들을 보면요. 8월 8일이 입추입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든다는 거죠. 또 8월 23일은 초서입니다. 여름이 지나면서 더위도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을 보니까 입추 때는 벼가 자라는 소리에도 개가 짖는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처서에는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8월 하면은 한여름의 정점 아닙니까? 그 어느 때보다 무더운 날이죠. 그런데 이 8월의 절기 가운데 이와 같은 입추와 처서, 가을이 바로 문 앞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들이 함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8월에는 또 말복이라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더위가 심한 날. 입추, 처서, 말복 이런 세 가지 날들이 서로 전혀 조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이 8월이라고 하는 한 달에 모아져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8월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위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힘겨움들이 우리의 인생을 매섭게 내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이 마치 가을에 문턱이 들어서게 되면은 아무리 40도를 가까이 웃도는 이 여름의 치열한 더위를 할지라도 그것이 물러나게 되는 때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시간 속에 어렵고 힘든 일들도 분명히 그 때가 되면 지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올해가 시작되고 첫날부터 지난 7개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우리의 곁을 지나갔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지난 시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더욱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들이 되었다면, 또 다른 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이런 믿음의 위험성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로 기억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때가 지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분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중요한 신앙의 자산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올해의 남은 시간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올 한 해가 더욱더 우리의 생각과 기대보다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